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자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바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자랑, 무슨 자랑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돈 자랑이 있습니다. 돈 자랑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바로 나의 성공입니다. 내가 1등을 하는 것, 내가 어느 대회 가서 우승을 하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는데 그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식은 좀 이따 나오고요. 그 전에 건강이 있죠. 건강 자랑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조금 떠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좀 자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은 가장 먼저 학벌 자랑을 해야죠.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뭐 어떤 점수를 받았고,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네만에 이런 걸 우리가 또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나이가 조금 먹어 작년이 되면 이제 뭘 자랑하냐? 직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 내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디에 가서도 나 삼성이야. 나 삼성맨이야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것이 아닌 내 바깥에 있는 거를 또 우리가 자랑을 하죠.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던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어디서 1등을 했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느 대학을 들어갔대. 이런 것이요 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자랑을 통해서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자 하고요. 나를 드러내려 하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나의 단점을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실패를 자랑하지 않고요. 나의 못하는 것들, 즉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을 알게 되면, 약점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을 말하지 않고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너무 많이 노출을 시켰더니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노출시켰던 그 약점과 단점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내가 약점을 말하면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약한 모습을 주변에 보이기보다 강한 모습, 꾸며진 모습을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자랑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삶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이란 곳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 바울은요, 완전히 180도 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들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유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큰 괴로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어떠한 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경험했던 사탄의 사자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사탄의 사자를 나의 몸속에서 쫓아내기 위해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사탄의 사자를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요, 사탄의 사자, 곧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시, 장미꽃 같은 데 붙어있는 그 조그만 가시, 아니면 조금 더 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늘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와는 달리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시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요,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스콜로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요, 앞이 뾰족한 이 정도 되는 큰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손톱이나 손바닥이나 육체 어딘가에 바늘이 찔린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경을 갖고 살아갈까요? 막 엄청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뒹굴뒹굴 뒹굴면서 내 고통을 호소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고통스럽고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평범한 일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가 뭐라고요? 이만한 말뚝이 내 몸에 팍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한 말뚝이요, 내 몸 안에 딱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요, 빨리 이것을 내 몸에서 빼기 위해서, 빨리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육체의 가시를 입고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의사를 찾았나요? 바울이 휴양을 계속하고 있었나요? 바울이 나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며 그냥 두려눕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부여진 선교 여행이라는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한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단순히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미워했고 치를 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편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능력을 뻥뻥 행사하면서 누구보다 기쁘고 즐겁고 평강 가운데서 행한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선교 여행을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교 여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고통과 괴로움이었고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육신의 건강이 필요할 것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100%, 120%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컨디션이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육신의 건강함을 120%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가시가 박힌, 즉 사탄의 사자가 들어온 것 같은 또 하나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육신에서 하루빨리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를 쫓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3번 기도하는 것 혹시 다른 누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도 떠오르시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이나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기도한 그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3번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 3번 기도가요, 단순히 횟수의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3은 곧 하나님의 숫자이자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완전수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이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완벽했던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누구보다 깊이 기도 가운데 침잠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애쓴 기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신경을,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완벽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이 3번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셨고요, 나의 기도만 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3번의 기도도 그랬고요, 바울의 3번의 기도도 그랬고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왜 기도하셨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거를 오늘날 말로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꿔볼까요? 하나님, 저 십자가 위에 매달리기 싫어요. 고통받기도 싫고요. 수치받기도 싫고요. 죽음을 감당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한 고통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기도했다라고요? 내 육체 안에 있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 저 안 그래도 선교 여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굳이 이 고통 가운데 내 육체적 질병이라는 고통 하나를 더하셔야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라는 자신의 육신 회복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이 유익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고요. 바울에게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을 하심으로 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 들어주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통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도 이미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가시가 바울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육신에 발생하는 여러 고통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고통 외에 바울이 가시로 인해 고민하던 것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우리가 이것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였을까요?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 여행을 했고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수많은 전도 편지를 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고 그가 들린 귀신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너무 재밌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의 능력을 보고 야, 내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의 손에 닿아도 내 질병이 낫겠다. 바울이 입고 있는 앞치마를 내 몸에 두르기만 해도 내가 귀신의 지배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자가,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를 내 몸에 댄 사람들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가 단순히 병만 고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이 바울이 부활시켰다라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부활하는 게 쉬울까요? 병에 고친 사람을 치유시키는 것은요, 가능한 일이지만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병고침을 훨씬 아득히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고요. 바울은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병 고침뿐 아니라 병 고침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있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 당신 모든 사람들이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 고통스러우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모습을 남들에게 계속 보이면서 중간중간 잠시 쉬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 병도 못 고친 게 무슨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그럴 거면은 너 먼저 고치고 와. 그러면 내가 한번 믿을 생각이라도 해볼게라는 이런 무시와 멸시와 폄하의 시선을 바울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무시받으면 상관없는데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막히고 있구나, 방해받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빨리 내 육신에 있는 가시 가운데에서 해방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이 너네를 구원한다며. 근데 정작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네. 어떻게 너네가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너네가 저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는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이러한 모욕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주어진 것도요, 나쁜 것이었고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도 나쁜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바울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탁 부수고 땅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빨리 믿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요,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울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나쁜 것, 즉 이 고통과 괴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미워하던 이 고통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바울은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하노라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통과 괴로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 사명을 성취하심으로 바울 스스로가 교만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을까요? 바울의 육신의 불편,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의심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사명 성취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어땠다라고요? 너 자신부터 먼저 치료해라.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하고 와라. 그런데요,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서 그들 가운데 담긴 모든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나의 약함, 나의 단점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자신의 고통을 자랑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고통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겠죠? 기도했겠죠? 기도하고요, 나의 약함이 약할수록, 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반복되는 모든 날마다 바울은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이요, 약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해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노라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나의 능력을, 나의 궁핍을, 나의 박해를, 나의 공고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였도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이 모든 약함이 오히려 바울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온전한 믿음을 완성시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육체의 가시를 나의 몸에 담았을 때 바울은요, 이 가시가 나의 삶 가운데의 수치이자 나의 삶의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불렀다라고요? 사탄의 사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나의 수치로 생각하던 것들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던 것들을, 나의 약함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믿음을 더욱 완성시킬 수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나의 약함이요, 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나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거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표현 무엇이냐? 사탄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요,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즉 우리를 완벽한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나를 죄악의 길 가운데 다가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 누가 보낸 것입니까? 사탄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을 보내심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 7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였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바울이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사명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명 성취를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명을 성취하시는데 절반 정도의 도움을 주셨을 거지만 나머지 절반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야. 한마디로 사명 성취는 하나님이 절반, 내가 절반, 공이 있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만 모두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의를 높이고 먼저 내가 영광을 받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주관해서 가로채는, 내가 하나님보다 동등해지거나 높아지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내 고통을 통해, 내 약함을 통해서도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내가 타고난 열정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떠올립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완벽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이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위 등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강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아닌 오히려 나의 고통이요, 오히려 나의 단점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이요, 오히려 나의 가장 낮은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강함이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약함과 나의 흠이 있는 것이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나의 약함을, 나의 낮아짐을, 나의 단점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